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우리가 다 이렇게 갖고 살게 되죠. 때로는 동서양의 어떤 문화 차이 이런 것들을 또 새삼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차이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겸손에 관한 시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겸손이 미덕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죠.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 같은 말, 또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잘난 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들을 어려서부터 쭉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겸손한 분을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게 되면, 아, 저분 참 사람 좋은 분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어떤 교만한 모습을 보인다던가 아니면 잘난 체 하거나 아는 체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속으로라도 우리가 참 저 사람 현명하지 못하다, 또는 사람 별로야, 뭐 이렇게 말도 하고 합니다. 반면에 서구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런 것들이 아주 익숙한 문화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교만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이제 그게 교만이 아니라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고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다, 뭐 이런 말들도 하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서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좀 뭔가 이렇게 겸손한, 우리가 볼 땐 겸손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아니면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겸손과 또는 교만에 관한 시각은 문화에 따라 다르죠. 또 우리가 살아온 배경에 따라서도 그 인식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각과는 달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겸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교만한 것을 가장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교만한 것을 싫어하신다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그 내용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든 간에, 우리가 살아온 문화적 배경이 어떻든 간에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할 것을 항상 요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장 16절 말씀 같은 경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볼 때는 겸손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말을 이렇게 하고 있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감을 넘어서 그 교만과 어떤 그 경계선에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장 마지막까지 쭉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을 질책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쭉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4장 마지막 쪽에 가서 보시면 이제 다음번에 사도 바울이 기회가 돼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매를 가지고, 그 교만이 계속 있다면 매를 들고 갈 만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주 격앙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채찍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있는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시작해갖고 좀 쭉 오는데, 오늘 이제 4장까지 왔는데요. 그 1장부터 지금 쭉 있는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문제들이 있어요. 앞으로도 이 고린도전서를 쭉 우리가 강해를 해나가다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4장까지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니까 바로 그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문제였죠.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또는 그리스도파다, 뭐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교인들에게 침례를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는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 만큼 교회가 그렇게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쭉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0절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합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분열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 중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지금 이 성도들끼리 나누어지고 하는 이것이 왜 문제일까?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언급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성도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분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원래 해야 할 기능, 원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회에 생기는 이 분열과 다툼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말뿐인 겸손에 있다. 다시 말하면 교만이 지금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로를 섬기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도 바울도 지금 언급하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 많이 들어보셨죠? 겸손하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보통 우리는 겸손하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다 이렇게 평가하거나 얘기할 때 보면 뭐 머리도 이렇게 잘 조아리고 아니면 뭔가 자기 의견을 이렇게 강력하게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수용해주고 또 말하는 스타일도 굉장히 조용조용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보통 저분 참 겸손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또는 행동으로 뭔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냥 묵묵히 하게 되면 저분 참 겸손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를 억지로 막 비약하면서 낮추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또 겸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겸손이라는 의미와는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은 어떤 것일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아는 것,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삶,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이다. 교만하지 않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믿는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가 말로 주님, 주님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말하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바로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한자로도 주인주자를 써서 주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목회자만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바로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일꾼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은 사도니까 그렇죠. 마치 지금 시대로 치면 목회자니까 당연히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는 이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 여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 자신이 뭐라고 자기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종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임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확고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자기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일꾼인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을 나타내는 가장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가장 적당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 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데 그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충성인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겸손의 형태가 뭐로 나타나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의 일꾼이라면, 주님의 종이라면 그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죠.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충성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죠.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주인이 맡긴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명령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일꾼은 절대 교만할 틈이 없는 거죠. 그 주인만 바라보고 그 주인의 명령에만 순종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할 때 그 일꾼에게는 충성 그 자체가 곧 겸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지금 읽어드린 4장 1절, 2절의 이 말씀을 보통 권사나 장로를 세우거나 그런 임직 예배나 아니면 교회 봉사자를 세우는 어떤 임명식 이럴 때 많이 인용을 하죠. 물론 그렇다고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더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한다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모두가 우리가 다 주님께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성을 다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에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설교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전도를 해외에 멀리까지 가서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위 어려운 사람들을 돕거나 자기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또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죠. 물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분들도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설명을 한번 했었죠. 2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은 좀 설명을 드리면 성령의 계시로만 온전히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대인들이 볼 때는
꺼리끼는 거예요. 말하는 것조차 거리끼는 거예요. 예,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았느니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언급조차 하는 것을 꺼리는 거예요. 또 헬라인이 볼 때는 아니 그 형틀에 매달려서 죽었는데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이 볼 때는 어리석다라고 본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해 주시면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그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게 곧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은 목회자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데, 그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번째는 뭐냐? 3절부터 한번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지금 3절과 4절을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말씀, 또 그 지금 이 두 문장의 어떤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판단이라는 것이죠. 또 심판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는 판단, 3절에는 계속 판단 나오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심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판단 또는 심판 이렇게 번역됐지만 사실 원어로는 이 세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런데 이 단어를 판단이라고 번역해도 맞는 것이고 또 심판이라고 번역해도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문맥으로 보면 만일 이 말을 판단으로 번역할 거면 이 지금 3절 4절의 모든 것을 판단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심판으로 번역할 것 같으면 3절 4절의 이 말씀을 다 이 단어를 심판이란 말로 번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세 번역 같은 성경에 보면 이 3절 4절에 있는 모든 말씀을 심판으로 번역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모두 판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라고 했으면 내게는 매우 작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라 했죠. 4절에 가서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판단으로 번역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심판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으니라 나도 나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면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심판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판단으로 번역을 하든 심판으로 번역을 하든 다 맞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또는 심판할까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했죠. 그거 영어로 얘기하면 it's not a big deal. 빅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것 없으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판단, 그것에 대한 심판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것이라.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뭐라고 하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들이 포커스해야 되는 거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충성이죠. 주님이 전하라고 했으니 그 명령에 따르는 게 충성이라는. 동시에
4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또는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도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판단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게.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특히 어떤 면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면에 있어서요. 지금 4절에서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했는데 이어지는 5절에도 오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충성인데 나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어야 하고 주님 보시기에도 주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그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때가 이르기 전까지요. 이 때는 언제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판결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판결.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미 판단하거나 심판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주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러지 말라고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심판은 둘째치고.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은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치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신대. 마음속 동기, 저 사람의 속마음, 뭐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신대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상 받아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결산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플러스가 돼서 상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이야기를 지난주 3장에서도 바울은 똑같이 했어요. 3장 13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예. 저 사람 금으로 짓네? 저 사람은 지프로 짓네? 나무로 짓네?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일만 충성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적을 나타내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말을 들으면 얼른 동의가 안 되죠. 저 사람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쉽게 듭니다. 나도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왜 그러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렇게 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권면하는 것이 그냥 두래요.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고 주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저 주님께 충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나를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내 스스로도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책이 곧 주님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듯이 나도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것 없고 자책할 필요가 없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해서도 그것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에 있는 이 말씀에 비슷한 내용을 빌립보서에서도 했어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서 상황에 보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사랑으로 대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경쟁하듯이 다투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괴롭게 했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괜찮대요. 왜냐? 어찌됐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그것 때문에 기뻐한대요. 예수님만 증거되면 자기가 감옥에 있던 그 자기의 감옥에 있는 자기의 자신을 향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던 상관없이 예수만 전파되면 괜찮다고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다 얘기했지.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나누어진 이 교회에 그래서 다시 합쳐야 됩니다라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설명할 때 바울과 아볼로를 예로 들면서 지금 설명을 했었죠. 결론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결론은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바울과 아볼로는 그저 심은 사람, 물 주는 사람의 뿐이고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래요. 물론 우리의 전하는 내용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기록된 말씀 안에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의미하겠죠. 배워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지 말래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대적하거나 또는 저 사람들 이렇게 뭐랄까 얕보고 나는 우쭐하고 저 사람들은 얕보고 낮은 사람들 뭐 어떻게 저렇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지. 결국은 겸손치 못한 교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래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면 나는 정의롭게 보이겠죠. 주님을 위해 뭔가 하는 것 같겠죠. 근데 오늘 말씀은 어두운 것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을 판단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판단이나 심판만 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서로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죠. 결국은 교회 안에 왜 분열이 생겨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다툼이 생겨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7절부터는 아주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뼈있는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7절부터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냐? 8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라고 시작하고 있죠.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하면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여겨줍니까?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을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자기는 막 잘난 척하고 사는데 누가 당신들을 도대체 그렇게 대단하다고 봐주냐 하는 거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심한 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마치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인 양, 예전부터 원래 나는 그랬던 사람인 양, 그렇게 교만에 빠져서 그러고 있다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교만에 빠져서 이미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미 풍성하고 이미 스스로 왕노릇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고린도 교인들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죠. 예.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대요. 그러면 우리도 같이 너희랑 왕노릇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8절 마지막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왕인 척하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이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에 빠져 사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나는 배부르다라는 거죠. 나는 풍성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냈던 그 경고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때의 상황,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있던 상황과 지금 똑같은 그 질책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나 동일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가 시작되면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언급하는 문제가 분열로 시작되는 것인데, 그 분열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나가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들이 언급이 됩니다.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은, 그 뿌리는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가? 바로 겸손하지 않고 교만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볼 때 지금 현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쓴 것이라고 해도 이해가 될 만큼 고린도 교회나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나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더 겸손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앞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동서양의 문화를 다 접할 때 이런 문화 차이가 겸손에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사실 그 차이도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가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겸손이 없는 시대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 겸손이 없는 시대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이 교만한 모습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우리는 더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들의 문제들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히려 교만을 부추기는 시대죠. 네가 제일 잘 나가, 너가 제일 대단해, 왕노릇하라, 하나뿐인 인생 네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오히려 더 교만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말이 점점 더 현대인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교만을 부추기는 시대라는 거죠.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결국 또 드리겠지만, 교만한 사람은 결국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도 않는 거죠. 예. 회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시대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러한 교만을 더 부추기고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게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는 충성을 다해야 되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의 판단에 좌우돼서 좌우되지 않고, 또 내 스스로도 나를 자책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다투지 않고, 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늘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자꾸 나를 드러내라고 요구하는 시대, 왕노릇하라고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르침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 교회에 들리는 그 세상의 유혹의 말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